말씀의 제목이 살피고 볼지어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수많은 것들이 보여지기 마련인데요, 그것들 중에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도 그냥 눈만 떠도 보여지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면밀히 관찰하고 깊이 집중해야만 보여지는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인간의 시력을 훨씬 능가하는 것들도 다 볼 수 있고, 현미경을 통해서는 아주 세미한 것까지 다 관찰하고, 망원경을 통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것들과 또 멀리 있는 것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비가 없었던 과거에는 인간은 단지 인간의 시력, 이 눈의 힘으로만 사물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눈이 유일한 관찰의 도구가 되었던 그런 시절에는 인간의 시력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컴퓨터 보고 핸드폰 보며 사느라고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서 시력들이 다 저하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같은 인간인데도 놀라운 시력을 지닌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몽골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안경을 쓴 사람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평균 시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력이 6.0이 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시력이 저 정도 어떻게 갈 수 있나? 가능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몽골인들은 어려서부터 넓은 평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먼 곳까지 관찰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그가 바라보고 설정하는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안을 날아다니는 모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모기를 잡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모기에 물리지 않고 간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 안에 모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눈 못 가진 사람은 모기를 잡을 수가 없겠고 간밤에 모기에 맛있는 식사거리가 되겠죠. 세밀하게 보는 눈을 가질수록 더 지혜로워진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도 무언가를 보면서 계신데, 여러분 뭘 보고 주로 살아가시는지요? 주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는 시력의 차이를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인간이 무엇을 보며 사느냐에 대한 그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게 되겠지만은, 반대로 이 세상이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 단순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큰 노력 없이 눈앞에 보여지는 영역 속에서 활동하고 그 안에서 사고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갖고 깊은 관찰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보는 사고의 사람보다는 훨씬 생각의 깊이가 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깊은 생각 또는 얕은 생각의 차이, 이런 생각의 깊이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냐라고 우리가 쉽사리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행복을 찾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그래서 복잡한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단순 사고로 살고 심플하게 살고 그것이 더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은 처음부터 모른 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이런 견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모든 생각의 방식들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기쁨을 얻는 통로도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멈추고 분명한 정답에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의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신앙의 관점에 대해서만큼은 편리하고 얕은 생각을 지향하고 매우 세밀하고 예민한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편리하고 얕은 생각의 방식을 통해서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며 살아야 되는 신앙인의 삶으로서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각을 갖고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기도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관찰할 때 어떤 관찰 방식을 사용했을까? 그냥 단순하게요,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할 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삶을 더 동경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삶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부유한 것 같고 훨씬 더 성공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눈 뜨고 보면 그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더 깊은, 더 세밀한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중대한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는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런 보는 행위에 속하는 것들이 여러 수준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몇 가지 간추려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정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히 보다라는 행위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저 편안하게 눈 뜨면 보여지는 수준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특히 악인의 삶을 보았을 때 그 내용이 어땠던 것인지 3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합독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자, 다윗은 여기에서 눈 떠서 내가 악인의 세력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다는 것은 뭐냐? 원어적으로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것을 보았다, 이것을 see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행위, 판단의 행위인 것이죠.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결론을 얻었나? 다윗이 악인들의 삶을 평범한 눈으로 관찰해 보니 악인의 세력이 융성하더라는 것이죠. 막 번성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표현대로라면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피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피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려지는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여지시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얼핏 보면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죠. 얼핏 보면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한단 말이죠. 악한 사람이 심판받는 게 맞는데 심판받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단 말이죠. 죄를 범한 사람이 부끄러움 당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도 그런 면들이 없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그런 얕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산다면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겠냐는 것이죠.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바라보니 의외로 나뭇잎이 무성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나쁜 사람이 오히려 잘 나간단 말이죠. 만일 그 사람이 악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삶을 흠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악인의 삶을 정말 마음 깊이 부러워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사는 얕은 수준의 시각을 갖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고 어리석은 소망을 품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35절에서 악인의 큰 세력이라는 이 말씀, 이 서술에 대한 원의 의미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wicked man이라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ruthless man이라고, 즉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관념으로 보더라도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무자비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피상적 시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과 번성함에 오히려 눈이 더 많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부유함을 따라가기 위해, 그 번성함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자신도 사악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정할 때도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겠지만 옛날에도 많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겠다 하고 꿈꾸는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언젠가는 한때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도 있었고, 요즘은 장래 희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여러분, 모든 장래 희망은 다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한 꿈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지만은 만일 그 꿈이 단지 겉모습의 얕은 시각, 화려한 것만 보면서 결정한 마음이라면 그 잘못된 환상이기 때문에 깨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자신의 비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고 얕은 시각으로 장래 희망을 결정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너무 당연한 결론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시각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지혜로운 안목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얕은 시각을 가지면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ят은 시각을 가지면 정말 기쁜 믿음의 삶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얕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그러면 명목상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무디고 너무나 강팍한, 그리고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찾다라고 하는 행위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였지만 두 번째는 찾다인 것인데요.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36절에서 볼 수 있는 보다의 행위는 한 단계 차원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단순히 보다였지만 지금은 찾다이니까요. 첫 번째 보다는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 찾다는 의미는 훨씬 더 높은 관찰력을 가지고 더 깊이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첫 번째 보다는 see라는 단어로 설명했지만 두 번째 보다에 대해서는 look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던 것이죠. 보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훨씬 더 지혜로워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멀리 보고 깊이 볼 때 그는 더 지혜로움을 갖추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35절에서는 악인의 삶을 그저 보기만 하고 판단했지만 이제 36절에서는 악인의 삶을 바로 조금 더 깊이 관찰하게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악인의 삶에 대한 다윗의 판단과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냥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악인으로 사는 게 멋져 보이고 그리고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부요하고 다 좋은 것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 악인의 삶을 깊은 눈으로 관찰해 보니 보여지지 않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뭘까? 다시 36절을 읽어보며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번에 다윗은 시간을 두고 악인의 삶을 면밀히 관찰했던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토록 번성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번성함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악인의 존재 자체도 소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단순히 보다의 삶을 사는 삶과 관찰하다의 삶을 사는 삶의 엄청난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을요, 겉으로만 보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참 잘 되는구나, 이것만 보는 사람은 그 악인의 삶을 흠모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그런 악인의 삶을 좀 더 시간을 두고 바라보며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삶의 형편과 진실과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악인의 삶은 속히 망하고 찾아도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큼 소멸되고 마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느 누가 악인의 삶을 흠모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종류의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감당하려면 어떤 종류의 시각이 더 어울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종류의 신앙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장래에 대한 소망도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을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완성까지 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것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을 보면은 믿음의 승리, 구원의 완성에 해당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보면 시간적으로 다 미래에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장래의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규정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래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시각이 어울리겠냐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얕은 시각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더 깊은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는 일에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이 조폭과 관련된 영화가 우죽순 나왔던 때가 있었죠.
게다가 조폭과 같은 범죄자들이 응징을 당하거나 처벌당하는 스토리가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멋있는 삶으로 미화되어서 등장하다 보니 한때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조폭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과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걱정도 했었죠. 여러분, 만일 악인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오염된 것인지를 그 깊은 실체를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그 휘황찬란함만 보게 된다면 누구라도 악인의 삶을 흠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문제는 악인의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도요,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눈이 아니라 관찰하는 눈을 가지는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눈에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보는 눈이 아니라 관찰하는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심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이 무색하게 만드실 만큼 나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리석게 사고쳤던 것도 다 막아주시고 다 입 보듬어 주시고 눈 감아 주셔왔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눈만 갖고 사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에서 마치 홀로 선 것 같은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벅찬 감동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니까,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지혜로움과 맑은 눈이 주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 쫓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더 귀한 것들을 바라고 보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봤고 나중에는 자신이 관찰했던 이 악인의 삶을 통해 이제는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확실한 권면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37절, 이번에 3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보다의 행위의 세 번째 또 다른 종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살피고 보다입니다. 함께 연결하면 살펴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살피다는 쉐마르라는 원어로 consider라는 뜻입니다. 깊이 숙고한다, 그런 의미고, 보다는 우레라는 원어로서 observe라는 뜻입니다. 깊이 연구, 탐구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보다는 눈 뜨면 볼 수 있는 수준의 see, 보다였고, 두 번째 보다는 깊이 관찰하는 행위로 의미되는 look이라는 단어였고, 세 번째 보다는 면밀히 살피고 더 깊이 탐구하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가장 높은 수준의 면밀한 탐구, 바로 이러한 보는 행위를 대상을 무엇을 삼고 어떤 것을 보라고 권면했을까요?
방금 읽은 37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새로운 권면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다윗은 누구를 관찰했죠? 악인의 삶을 관찰했죠. 그렇지만 이 세 번째, 가장 높은 수준의 이 탐구의 이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악인의 삶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의인의 삶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탐구하라. 그들의 삶을 관찰하라. 바로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이고, 둘째, 다윗은 이제 그들을 단순히 보지 말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들의 삶을 단순 시각으로 보지 말고 더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합독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살펴보니 그들의 미래가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관찰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본문으로 간접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실제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해야 될 내용으로 도전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든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쪽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직접 경험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간접 체험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찰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한테 찾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직접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관찰하기도 쉽고 그리고 장기간 살펴보기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게 될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나에게 항상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이 은혜와 축복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악인의 삶에 일시적인 번성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될 수 있습니까? 악인들의 쌓아올린 그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모래성과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영원한 축복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특징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악인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이 일시적인 번성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직하고 온전한 자들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과 비교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적어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게 뭘까? 너무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그것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등장하죠. 그게 뭡니까?
화평한 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37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온전한 자, 정직한 자와 등식을 이루고 있는 게 화평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온전하다, 정직하다는 좀 다소 추상적인 표현에 해당되지만 화평한 자는 다릅니다. 이것은 뭔가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화평한 자란, 여러분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화평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화평한 자란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죠. 화평을 이끄는 사람이죠. 화평을 위해 말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나누게 되는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든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미움을 촉발시키거나 혐오심을 자극하거나 이런 무지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바로 서로 온유하게 해주시라. 그리고 내용 중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되게 해주시라. 친절이라는 단어가 이게 신선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장래에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나누었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악인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의인의 삶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의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도전이 있었던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보는 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악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올바로 지켜볼 수 있는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의인의 삶을 선택하게 될 때 바로 이런 화평의 축복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했듯이 세상에 살면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더더욱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러나 보는 눈이 아니라 관찰하는 눈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알 수 있게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나를 위해 하고 계신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내 앞에 예비해 두고 계시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화평의 축복이 이런 지혜로운 시각과 관찰을 가지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힘있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감을 통하여서 이 화평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각 심령에 화평의 복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에도 힘있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온 세상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복된 가정들,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을 허락하신 것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도전대로 힘있게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축복을 주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